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로는 4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짓 타는 이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탄식과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어두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멈추어진 나라의 모든 활동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 속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씨 일가의 세습 독재 정권과 코로나로 인하여 북한 동포들은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속히 복음으로 그 땅의 자유와 치유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그 땅의 중심에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들은 무너지고 이제는 통일 한국에서 선교 한국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영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구별하여 세우신 주의 종에게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영혼의 새 힘을 얻고 모두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사단의 세력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에서 3절 그리고 4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리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재확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의 삶에도 약간의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들 가운데 하나는 저희 집에 아들과 함께 매일 저녁 시간에 그림책 성경을 함께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요나서를 같이 읽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읽어준 것이지만 요나서를 함께 읽게 되었는데, 그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불쑥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요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아이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고래입니다. 고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래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실제로 성경에는 고래라는 말은 없고 큰 물고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자신의 배를 가리키면서 깜깜한 뱃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요나 선지자 이름을 들으면 어떤 내용들이 연상되십니까? 아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요나서를 읽고 공부하기 전에 느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알았던 내용이나 지금 이 아이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요나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말하는 책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내용, 더 깊고 풍성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살기 원한다면 버려야 되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선지자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와 그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의 출신지는 갈릴리 나사렛의 북동쪽 5km 지점에 있는 가드 헤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는데 그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4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이르는 그런 지역을 일컫는데 이것은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에 해당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이 여로보암 2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였고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영향력 있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떨기나무 불꽃 앞에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또 하나님을 만났다 이야기할 때에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처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은 세 가지 명령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고 명한 큰 성읍 니느웨는 요나의 조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 적대 국가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이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에 있어서 이 니느웨는 가장 큰 도시요 영향력 있는 도시요 그야말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마지막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되었는데 이 둘 사이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가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야 되는
그 이유는 2절에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니느웨의 죄악을 참고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요,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과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한 살에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는 다른 반응,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가 보였던 반응을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3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오히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요나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니느웨의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시도합니다. 다시스는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의 스페인에 위치한 도시였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항구 도시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길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롭고 나의 선택이 참 현명했다,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는, 자화자찬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나? 이런 생각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뱃삭스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다시스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요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도망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무엇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 다시스 행배에 승선하고 있습니까? 3절에 2번 나오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구절들을 통해서 요나가 무엇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요나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거나 산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에 승리를 주시거나 아니면 산에 있는 성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만약에 내가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시스, 저 세상 끝에 있는 다시스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멀리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곳으로, 만지실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9절 말씀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요나가 몰랐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려 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뜻이라는 그런 의미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분명히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갔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요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피하고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다시스로 가지 못하고 요나의 사명지인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단호하게 결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한 것일까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 보다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첫 번째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3장에 나오는데 3장에서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과 왕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요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시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 도시가 철저히 회개하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왜 다시스로 도망갔었는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고자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불순종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 있었던 배타적인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요나서 4장 2절 상반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나는 이미 고국을 떠나기 전에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자신을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불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배타적인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과 자기 나라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변하여 너무 지나치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기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 특별히 적대국에 살고 있던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배타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진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니느웨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에서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삐뚤어진 선민의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될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지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도 이런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만, 예수 믿는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돼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또한 삐뚤어진 선민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 내가 당연히 저 사람보다 잘 돼야 하고 저 사람보다 많은 은사를 받아야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가질 때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두 번째 근본적인 이유는 요나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화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도 회개하면 거두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심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니느웨 성읍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외침을 사용하셔서 니느웨가 회개하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뜻을 돌이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어떤 자비와 사랑입니까?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모든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도 사랑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이처럼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만,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가당치 않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과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내가 판단하고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결정하십니다. 김영석 교수가 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는 이모 중사에 관한 실화가 나옵니다.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한 고아원이 있었는데 이 고아원은 원생들이 18살이 되면, 만으로 18살이 되면 원을 떠나야 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원생이었던 이모군은 나이가 18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그 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갈 곳이 없어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군에 입대한 후에 군대에 있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직업 군인이 되고 중사까지 진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회의와 슬픔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휴가 때 고아원을 찾아가도 그를 환영해 주긴 했지만 그가 찾던 사랑은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사귄 친구들도 모두 자신들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늘 마지막에 혼자 남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요원해 보였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에 계속 쌓여만 가는 것은 사회에 대한 원망과 반항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중사는 수류탄 2개를 챙겨서 훔쳐서 군복에 넣었습니다. 안동 시내로 들어가 술에 취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늦은 오후에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너희는 모두 즐겁게 살고 왜 나만 버림받으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들어 홧김에 수류탄 꼭지를 빼서 군중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많은 부상자가 생겼고 사망자도 생겨났습니다. 이 일은 그 당시 사회에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켰고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중사는 체포 구속되어 육군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또 군의 고위 책임자들은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이중사를 맞이해주는 단 한 사람은 담당 군목이었습니다. 군목은 이중사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중사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죽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목은 이중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신앙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중사를 위해서 기도하던 군목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중사를 저렇게 만든 것은 그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저런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야. 그를 사랑해 주지 못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또한 그것은 내 책임이기도 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군목은 계속해서 이중사와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고 어렵게 이중사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손을 붙잡고 지금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니 내가 너에게 잘못을 구하고 또 너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군목의 말에 감동을 받은 이중사도 저도 사랑을 받았다면 또 누군가 저를 사랑했더라면 이런 죄인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만문을 연 이중사에게 군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했고 이중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중사는 군목과 함께 기도하며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그런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중사가 군목에게 자신이 죽고 나면 자신의 신체를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군목은 그에게 총살을 받은 사람은 다른 모든 장기나 신체는 기증할 수 없고 이양할 수 없고 오직 눈만 이양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사형이 집행되는 이른 아침에 앰뷸런스를 타고 안과 군의관이 왔습니다. 이중사는 열린 문으로 내려서서 그 자리에 있던 안과 군의관이 앞으로 나와 이중사의 손을 잡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의관님, 저는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도 떠서 제가 못하고 가는 사랑을 대신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그는 정해진 사형 절차에 따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우연한 기회에 이 안과 군의관을 만나게 되어 이 실화를 자세하게 들었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군의관은 이중사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착한 젊은이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무관심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실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판단하고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가,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도 요나처럼 이런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진심으로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요나처럼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삐뚤어진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라고 오늘 이곳에 주안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요나처럼 누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일을 즐기는 좋지 못한 습관과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에도 불순종하는 죄도 짓고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섬기고 치유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8월 30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오전 9시, 오후 12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안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2차 공감 소비 운동을 시작합니다. 2차 공감 소비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께서는 9월 6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례 입교식과 유아 세례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다음 회차로 연기합니다. 작년 교육국 주한 바이블 칼리지에서 90일 성경 일독학교와 교리 이야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각반 현장 강의와 온라인 영상 강의 수강생들을 함께 모집합니다. 교육국 아동일국 하반기 말씀 페스티벌과 청소년 연합수련회 온앤오프가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장을 찬양하신 후에 조영창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